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임스 앨런의 저서 스스로 창조한 나에서 영감을 받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앨런은 마음의 평온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앨런은 그 길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가 품은 생각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다루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내면의 목소리를 경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앨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평온은 단순한 지식이나 잠깐의 성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노력과 끈질긴 자기 훈련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이다. 평온함은 우리가 외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끌려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침착함과 굳건함을 느끼고 존경하며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평온은 내면의 안정에서 비롯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성공과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영상의 시작에서는 제임스 앨런이 강조한 평온함의 중요성과 그 본질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일상과 삶의 평온함이 어떻게 자리잡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속에 고요함을 심고 이를 통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몸은 마음의 지시를 따르는 종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형태이든 몸은 그것에 맞춰 반응합니다.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든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몸은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품으면 몸은 더 오랫동안 활력을 유지하고 젊음을 지속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질병은 모두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몸은 생각의 반영인 셈입니다. 병든 마음은 병든 몸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며 모든 두려움은 우리를 해치는 칼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서서히, 때로는 급격하게 우리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많은 사람은 결국 진짜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신경계를 망가뜨릴 수 있으며 반대로 강인하고 밝은 생각은 몸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우리의 몸은 섬세하고 민감한 존재로 지속적으로 품고 있는 생각에 따라 확연히 반응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다면 몸의 모든 혈관과 세포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깨끗한 삶과 환경, 건강한 몸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어두운 마음은 삶과 몸을 무겁고 병들게 만듭니다. 모든 행동과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은 결국 생각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샘을 깨끗이 한다면 우리의 몸과 삶도 맑아질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완전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하고 순수한 생각을 품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의 깨끗한 생각은 좋은 습관으로 이어지고 이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기초가 됩니다.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그만큼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건강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악의적인 생각, 질투, 실망과 낙담은 우리의 몸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마저 빼앗아갑니다. 거친 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부정적이고 포악한 생각과 감정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반면 미소 짓는 아름다운 노년의 주름과 피하고 싶은 거친 주름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온 동안 품었던 생각과 태도가 만들어낸 흔적입니다. 한 예로 저는
소녀처럼 밝고 해맑은 얼굴을 가진 96세 할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부드럽고 상냥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반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젊은 남자도 있습니다. 그에게서 보이는 것은 욕심과 불만이 가득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공기와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관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몸과 밝은 표정, 평온한 얼굴은 기쁨, 선해 평온한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주름은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주름은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어떤 주름은 굳건한 생각이나 탐욕으로 인해 형성됩니다. 이 차이를 알아보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의롭고 선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온 이들의 얼굴에는 석양처럼 부드럽고 평화로운 흔적이 남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철학자의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늙지 않은 모습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밝고 기쁘고 감사하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은 몸에 생긴 병을 몰아내는 최고의 치유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생각만큼 훌륭한 의사는 없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없애는 데 선한 생각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악의와 의심, 시기심 속에 사는 것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천국의 문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날마다 평화로운 생각에 잠길 때 그것은 당신에게 넘치는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오직 생각이 표류하지 않도록 마음을 목표에 헌신하십시오. 모든 성취는 명확한 목적과 연결될 때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귀중한 생각을 허무하게 흘려보내며 삶을 목적 없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곤 합니다. 목적 없는 방황은 인생에서 큰 장애물이며 재난과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면 이 표류를 멈춰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걱정과 두려움, 끝없는 고민과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징후는 모두 내면의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들이며 결과적으로 실패와 불행,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약함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우주 속에서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내면의 올바른 목적과 그에 따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목표는 각자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해진 목표에 사고를 집중시키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막연한 동경과 공상 속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삶에서 우선시해야 할 일에 노력을 아끼지 말고 목표를 향한 헌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목표에 집중하겠다는 결심은 자신을 통제하고 생각에 집중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이 실패는 진정한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실패에서 얻은 교훈과 강인함은 결국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만약 큰 목표나 목적이 부담스럽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 완벽하게 수행하는데 생각을 집중해 보십시오. 생각을 모으고 목적을 명확히 하는 과정은 추진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 이루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꾸준한 노력과 연습을 통해 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침내 내면의 힘을 키우고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도 적절한 훈련을 통해 신체를 강하게 만들 수 있듯이 생각이 약한 사람도 바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단련하여 정신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목적 없이 나약한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목적을 갖고 사고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은 실패를 성공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을 자신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는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들, 두려움 없이 도전하며 원하는 목표를 성취해낸 사람들처럼 되는 길입니다. 일단 목표를 설정했다면 한눈 팔지 않고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목표로 향하는 고든 길을 끊어놓거나 휘어져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으며 오히려 실패로 향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반면 목표를 향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은
모든 두려움을 무너뜨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이 믿음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적입니다. 따라서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내지 않고서는 목표를 향한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한 사람은 이미 실패를 넘어섰습니다. 모든 생각은 힘을 발휘하여 어려움에 맞서 싸우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목표는 제때 심어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집니다. 두려움 없이 목표를 향해 온전히 집중된 생각은 창조적인 힘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거나 변덕스러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강하고 높은 존재로 성장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의식적이고 지적인 정신력을 지닌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성취한 모든 것과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은 자신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우주의 완벽한 질서 안에서 균형을 잃는 순간 그 영향은 개인에게 바로 미치며 개인은 자신이 선택한 행동과 결정에 대해 철저히 책임져야 합니다. 우주의 질서는 완전하며 그 속에서 자신이 내린 선택과 결정은 즉각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의 나약함, 강인함, 순수함과 불순함은 모두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생각과 태도로부터 비롯된 결과입니다. 누군가 때문이야, 상황 탓이야, 그 사건 때문이야와 같은 생각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은 우리가 품은 생각의 결과이며 고뇌와 고통, 행복도 결국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의 것이듯 우리가 처한 상황 또한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품은 생각에 의해 존재하는 법입니다. 생각이 곧 자신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성공적인 사람이라도 그가 도움을 주려면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강해져야 하며 자신이 부러워하는 누군가의 강인함을 스스로 노력해 키워야 합니다. 외부의 그 누구도 내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의 독재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으니 그를 증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노예 근성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독재자를 탄생시켰으니 그들이 문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는 무지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억압받는 자의 나약함과 억압자의 잘못된 힘 사용에서 어떻게 법칙이 작용하는지를 꿰뚫어 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들이 겪는 고통을 보고 어느 쪽도 비난하지 않으며, 완전한 연민은 억압자와 피억압자 모두를 품습니다. 나약함을 극복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린 사람은 남을 억압하지도 억압받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고양시킬 때만이 성장하고 정복하며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생각의 차원을 높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나약하고 비참하며 비굴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아무리 세속적인 일이라도 이기적인 욕망과 쾌락, 동물적인 본능을 일부 희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쾌락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사고하지 못하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고도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거나 발전시키지 못하여 사업이나 목표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일을 통제하거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위치에 서지 못합니다.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스스로 서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생각의 수준에 따라 그에 맞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발전이나 성취도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공의 크기는 사람이 이전의 생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목표에 집중하면서 자신감과 올바른 생각을 유지해 나가는 데 달려 있습니다. 목표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나 용기를 냈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추구했는가에 따라
성취와 그 지속성이 결정됩니다. 겉보기에는 세상이 탐욕스럽고 부정직한 이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취는 깊은 열망과 꾸준한 노력, 올바른 방향으로의 집중에서 비롯됩니다. 우주의 에너지와 힘은 언제나 정직하고 덕 있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역사를 통해 위대한 스승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진리를 전해왔습니다. 이 진리를 스스로 깨닫고 증명하고자 한다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세요. 진리와 법칙에 맞게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면 그 영향은 모든 곳에 전달되어 결국 당신의 삶에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진리가 진실임을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끈기와 노력은 필수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결국 당신은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적인 목표의 성취는 지식에 대한 탐구에 몰두하고 삶과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려는 헌신적인 사고의 결과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성취가 허영심이나 자만심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실상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진정한 지적인 성취는 끊임없는 노력과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실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아름답고 고귀한 생각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마치 태양이 정점에 도달하고 달이 차오르는 것처럼 반드시 지혜롭고 고귀한 성품을 갖게 되며 축복과 영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업적이든 성취는 노력의 보상이며 생각의 왕관입니다. 자제력과 결단력, 순수함과 의로움이 잘 다스려진 사고에서 인간의 지위가 높아집니다. 반면 방탕함과 나태함, 불결하고 의롭지 못한 생각은 인간을 내리막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높은 성공을 이루고 내면의 통찰력에서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만함과 이기심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순간 다시 나약하고 비참한 상태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생각으로 얻은 모든 승리는 지속적인 자각과 노력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 확실해지면 노력을 멈추고 느슨해지며 그로 인해 빠르게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이든 내면의 성취든 모든 결과는 분명하게 붙잡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이 법칙은 언제나 동일하며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희생을, 큰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큰 성취는 큰 희생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법입니다. 비전을 품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상주의자들은 진정한 구세주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치와 신념에 의해 유지되듯 우리는 삶의 고난과 죄악,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아름다운 사상과 가르침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그들을 잊을 수 없고 그들의 이상을 퇴색시키거나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의 이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곡가와 조각가, 화가, 시인, 예언자, 현자들은 현실을 넘어선 미래를 창조하는 설계자들입니다. 그들 덕분에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졌고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인류는 미래의 꿈을 잃고 자멸했을지도 모릅니다. 높은 이상과 아름다운 비전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언젠가 그것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콜럼버스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비전을 품고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더 넓은 우주에 대한 비전을 통해 진실을 밝혔고 붓다는 완벽한 평화와 순수함의 세계를 꿈꾸며 그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비전을 품고 있다면 그 비전은 현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비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은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꿈꾸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비전에 충실하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원하면 얻고 열정적인 욕망은 목표를 성취로 이끕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얻어지는데 순수하고 뜨거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와도 일치합니다. 구하고 얻으십시오. 최고의 꿈을 꾸면 그 꿈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언젠가 이루어질 약속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비전은 결국 현실로 드러날 운명을 가진 예언입니다. 작은 도토리 속에 이미 참나무가 존재하듯 새는 알 속에서 생명을 준비하며 사람의 숭고한 비전 속에는 고귀한 미래의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비전은 현실에 심겨진 묘목과 같습니다. 현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비전을 품고 이를 위해 나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은 결국 극복될 것입니다. 내면이 이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몸 또한 그에 맞춰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과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한 청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고상한 지성과 품위를 갖춘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청년은 이상적인 삶을 머릿속에 그리고 모든 여가 시간과 자원을 활용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불리한 상황이 오히려 그를 더욱 부지런히 움직이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은 내면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고 결국 기존의 환경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벗어나 새로운 기회와 능력을 얻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 청년은 성인이 되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다스리며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가 한 발자국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도 그의 비전에 따라 움직입니다. 청년 시절의 비전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고 그는 자신의 비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라면 당신의 마음속에 간직한 비전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가장 원하는 것에 따라 끌리며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고상하든 저속하든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비전을 간직하고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과 일치된 결과가 반드시 당신의 손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과하거나 부족함 없이 당신이 구한 것만큼 정확히 주어질 것입니다. 현재의 환경이 어떠하든 당신이 품은 생각, 비전, 이상에 따라 앞으로 더 나아가거나 혹은 뒤처지거나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비전을 억누르고 지우면 그만큼 작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비전을 확장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면 그만큼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스탠튼 데이비스 커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다면 오래 머뭇거려 온 당신의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손에 펜을 든 채 잉크로 얼룩진 손가락 그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이상과 꿈들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양떼를 몰던 사람이 도시로 나가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위대한 스승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스승은 시간이 흘러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말할 때가 오며 그때는 자신이 품었던 원대한 꿈을 이룰 주인이 될 때입니다. 더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이전에 의지했던 지팡이를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려 깊지 않은 사람들은 종종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 보고 그것을 운이나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누군가 부자가 된 것을 보며 운이 좋았군이라거나 품이 있는 지위를 가진 이를 보며 좋은 기회를 잡았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겪은 고난과 실패, 수많은 투쟁을 보지 못합니다. 그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치렀던 수많은 희생과 노력, 강한 믿음을 알지 못합니다. 결과만 보고 행운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길은 고통스러운 노력이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성취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세상에 우연한 성공은 없습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 통찰력과 영향력, 물질적 충만함, 지적인 능력은 모두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비전과 이상, 그것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원천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갑니다. 자유롭고 강인하며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마음의 평온은 오랜 인내와 노력 끝에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진정한 보석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깊은 사유와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이들이 갖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내면의 깊은 차원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깊은 생각과 성찰의 결과로 타인 또한 그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명확히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초조함과 걱정을 멈추고 험담이나 불안을 피하게 됩니다. 대신 침착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를 이루며 상대를 배려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며 사람들은 그에게서 배움을 얻고 기대고 싶어 하게 됩니다. 내면이 고요해질수록 그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옳은 일과 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도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인간의 본질은 평정과 선함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이러한 내적 평온을 가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평범한 사업가일지라도 자제력과 평정심을 키운다면 사업의 성과가 점차 나아지고 번영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안정감을 주는 사람과 거래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강인하고 침착한 사람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메마른 땅에서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나 폭풍 속에서 피난처가 되는 바위와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온화하고 상냥하며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내면의 고요함과 따뜻함을 지닌 사람은 삶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온과 고요함을 찾는 선장이 되었습니다. 평온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격의 발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것은 삶의 꽃이 피어나는 지점이자 영혼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결실입니다. 이 평온은 어떤 지혜보다도 고귀하며 순금보다도 귀중합니다. 고요한 삶이란 진리를 깨닫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 없는 고요를 찾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의 표면이 요동쳐도 그 깊은 곳은 평온을 유지하듯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 거하는 삶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평온 속에서 바라보면 물질적인 추구나 단순한 성공은 덧없고 하찮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성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평온을 깨뜨리며 결국 자신의 삶과 주변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지닌 사람은 드뭅니다. 많은 이들이 감정의 기복과 통제되지 않은 성질로 소란을 피우며 불안과 의심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내면을 다스리며 오랜 시간 스스로를 연마해 온 이들입니다. 그들은 내적 폭풍우를 잠재우고 주변의 혼란을 평온으로 이끌어갑니다. 당신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축복과 미소가 가득한 섬이 존재합니다. 그 섬들은 따뜻한 햇살과 평화를 품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방향타를 굳게 잡고 내면에 잠든 진정한 나 자신을 깨우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은 내면의 힘에서 나옵니다. 바른 생각은 당신을 인생의 숙련된 선장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명령하십시오. 평온하라. 고요하라. 이제 우리는 제임스 앨런이 강조한 진정한 평온의 의미와 그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앨런은 단순히 이론적인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제시합니다. 그는 마음의 평온이 단순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이뤄내는 힘이자 생각의 통제와 내적 성찰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주변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앨런은 내면의 고요함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자주 자신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깊은 진리를 탐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외부의 유혹이나 어려움이 우리의 평온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앨런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생각에 충실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앨런은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평온한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다스리며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면의 고요함을 가꾸어 보세요. 그리고 그 평온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온함과 함께 더 깊은 의미와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